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부터 7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로부터 7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한 절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세. 여종이 불을 보고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하시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전설하며 대답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베드로가 주님을 세 번 부인하는 이 본문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주라고 고백하고 그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고 계신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사 주님께서 부르신 그 길 가운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이나 듣는 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만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께서 붙잡히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내내 숨겨오시던 메시아 비밀에 대해서 본인의 입으로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과 안전을 보장하시는 분이 아니다 라고 지난주에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고 계신다, 내팽개치고 계시다가 아니라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그 인도하심이 우리가 바라는 성공, 우리가 원하는 안전과는 거리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삶이 예수님의 삶에서 가장 잘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모든 것에 만물 위에 뛰어난 분이시지만 그분은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세상의 성공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세상의 안전과도 관련이 없는 그곳에 임하시고 그곳에서 사시고 그곳에서 사역하시고 그리고 가장 연약한 모습, 가장 그 누구도 이 일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지 못할 그때에 비로소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나눴습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내가 원하는 성공과 내가 원하는 안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지만은 않습니다. 그것에서 벗어난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을 바라보아야 하고 그리스도가 그러했듯이 우리의 삶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계시고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삶이 아니더라도 그곳에 가치를 담고 계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만들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야 한다라고 나눴습니다. 오늘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본문에 비춰보면 이제 사형에 해당한다라는 말을 듣고는 다른 이들의
모욕과 폭력 앞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서 오늘 본문이 이어져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5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붙잡혀 대제사장의 집에 가셨을 때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서 왔습니다. 우리 베드로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겠지만 베드로가 되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말씀하시고 나서 감람산에 가시고 감람산에서 또 제자들이 다 부인할 것을 떠나갈 것을 말씀하시고 그곳에서 또 겟세마네로 나아가십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그때 기도하시고 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옹이하려고 했을 겁니다. 베드로는 칼을 꺼내서 말고의 길을 자른 것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저 순순히 붙잡혀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순순히 붙잡혀 가시니 제자들도 더 이상 할 일이 없습니다. 칼도 사용하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의 능력으로서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오실 수 있음에도 이 일을 감당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듣고는 제자들 모두가 도망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도 도망갔습니다. 놀이할 때도 도망갈 땐 열심히 도망가는데 죽음을 앞에 둔 붙잡히면 예수님과 같이 죽게 될 운명에 처한 제자들은 정말 전력을 다해서 도망갔을 것입니다. 그 산길을 헤매며 도망쳤을 것입니다. 뿔뿔이 흩어져서. 그러다가 어느 순간 베드로가 멈춰섭니다. 그 밤에 혹은 그 새벽에 멈춰서서 고민합니다. 이대로 계속 도망갈 것인지, 도망가면 어디로 숨을 것인지, 아니면 그는 예수님을 쫓아가 볼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가 어떤 생각으로 예수님을 쫓아갔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구출할 생각이었는지, 아니면 자신이 호기롭게 말했던 대로 주님과 함께 죽을지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했던 대로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하는 용기였든지, 아니면 그저 자신이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고백했던 그분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든지 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아마 성경 속에 나타난 베드로의 그 성격, 그 성품을 따라서 보면 그는 아마도 의로운 길에, 옳은 길에, 또 의리가 있는 길에 서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서 대제사장의 뜰로 들어갔습니다. 멀찌감치서 예수님이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거짓 증언들로 매도를 당하고 있는지, 또 대제사장이 어떻게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는지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멀리서 불을 쬐고 있는데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를 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여종에게 신문을 받습니다. 67절에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보고 주목하여 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보다라는 것은 힐끔 쳐다보는 것입니다. 지나가다가 힐끔 쳐다봤습니다. 저 사람 어디서 봤던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들었을 텐데, 그리고 나서는 주목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자세히 뜯어보다 라는 겁니다. 주목하여 베드로를 보기 시작합니다. 찬찬히 뜯어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의 판결이 어떻게 결정되어질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에 대한 처분은 어떻게 결정할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말고의 길을 배웠기 때문에
말고가 혹시라도 자신을 알아보면 자신도 동일한 처지, 예수님과 동일한 처지가 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종 중에 하나가 와서는 베드로를 알아보고 너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고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68절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뭔 말하는 겁니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앞뜰로 나갑니다. 안뜰에 있다가 바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아시죠? 이럴 때는 매우 자연스럽게 행동해야 되는 것. 거짓말할 때. 그쵸? 베드로도 태연한 척, 자긴 아무 관련이 없는 척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불을 쬐다가 주섬주섬 일어서서는 바깥뜰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이제 주된 뜰에서 빠져나와서 앞뜰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 끈질긴 여종은 무슨 사명감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베드로를 쫓아옵니다. 쫓아와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69절에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그 종이 베드로를 따라와서는 이제는 자기만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들에게도 말하기 시작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말하기 시작했다는 건 진짜 확신한 겁니다. 보세요, 이 사람 예수님과 함께 다닌, 예수와 함께 다닌 그 도당입니다 라고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는 이 사람은 그 도당이니라 라고 점잖게 표현됐지만 여종이었음을 감안하면 아마 이렇게 표현했을 것 같습니다. 이 인간, 저 인간이랑 한패야 라고.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이 사람아, 나는 아니야 라고. 베드로는 두 번째로 부인합니다. 70절에 또 부인하더라. 베드로가 부인하자 조금 후에 곁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베드로가 갈릴리 사람임이 드러납니다. 마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을 통해서 본다면 베드로의 말투 때문에 갈릴리 사람임이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사투리를 사용하는 사람을 보면 어느 지역에서 왔겠거니 생각하듯이 이들도 베드로가 말하는, 부인하는 나는 아니다, 나는 상관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말 속에서 그가 갈릴리 사람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갈릴리 사람, 예수님도 갈릴리 사람입니다. 갈릴리 사람이니 너도 그 도당임이 확실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세 번째 예수님을 부인하기에 이릅니다. 71절에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하면서 저주하며 맹세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조차 입에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혹여라도 더 연관된 사람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서 저주하며 맹세합니다. 아마 저주는 예수님에 대한 저주이었을 것입니다. 저 저주받을 저 사람과 나는 관련이 없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저 자신의 맹세에만 저주한다면 조금 의심받을 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까지 저주했다면 확실히 아닌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살아남기 위해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또 맹세하고 있습니다. 이 맹세도
자신에 대한 말이 거짓이 아님을 맹세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는 맹세. 내가 이 말이 거짓이면 내가 저주받아도 마땅하다라는 그런 맹세였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상황을 모면하고 싶었고 벗어나고 싶어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나자 72절의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닭이 곧 울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이때가 돼서야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닭은 두 번째 울었고 베드로도 세 번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이 일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생각하고는 베드로는 울었더라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울고 있습니다. 아마 펑펑 울었을 겁니다. 그 자리에서 울지도 못했을 거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자신이 거짓이면 자신이 저주받을 만하다라고 말하고 나서는 그리고는 그 자리를 아마 피해서 밖으로 나왔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펑펑 울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 늘 부르시는 그 3명 중에 포함되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첫 제자이기도 했고 예수님께서 여러 이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들을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고침받는 것도 보았고 귀신이 두려워 떨며 도망가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 수많은 시간을 함께한 베드로가 자신 있게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확신했던 그가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는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가 예수님께서 붙잡혀가는 그때 도망가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왔던 그 마음, 의로운 자리에 서고 싶었고 옳은 자리에 서고 싶었고 의리를 지키고 싶었던 그 마음을 그 작정을 지킬 수 없는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아마 인생의 최악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있고 자신의 나약함을 보고 있습니다. 자신이 했던 그 말들도 지킬 수 없는 자신의 실력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베드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한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성경을 다 보아서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예수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복시킬 거라는 믿음은 없었을 겁니다. 그저 좌절하고 낭망한 오늘만 있었을 뿐입니다. 베드로는 소망이 없었을 겁니다. 자신이 메시아라고 고백했던, 자신이 바라는 그 나라가 도래하도록 일하실 그분이 붙잡혀갔고 자신은 그분을 저주하며 부인했고 더 이상 이 문제들은 해결될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속에 베드로는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도 내일은 아마 밝아올 것입니다. 이 밤새도록 지금 지나오고 있는 이 14장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있고 죽으신 다음 날이 또한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시간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시인하면,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다. 그럼 베드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서 베드로요? 저 베드로 모르는데요? 라고 부인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부인할지도 모르겠다. 나는 이제 끝났다. 나는 내가 말한 대로 저주받을 존재가 되었다라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베드로를 회복시키십니다. 베드로를 다시금 세우십니다. 명백히 이 말씀에 걸린, 나를 부인하면 나도 부인하겠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 명백히 이 말씀에 걸린 베드로를 회복시키십니다. 제가 나아미를 좋아하잖아요. 나아미를. 이제 나아미가 여름이 더우니까 집 앞에서 이제 물놀이라도 조금 할 수 있게 집 앞에 조그마한 수영장을 설치를 하고서 물을 받고 나아미에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나아마, 이제 물놀이 할 건데 혹시라도 너 혼자 나가서 물 수영장에 들어가면 절대 안 돼. 어른들과 함께 들어가거나 아니면 어른들이 보는 데서, 보는 앞에서 물놀이를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서, 만약에 만에 하나 네가 그냥 혼자 들어갔다 그러면 그날로 이 수영장은 다 치워버릴 거야. 당근에 내놓고 다 팔아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애기처럼 애기긴 한데 애기라고 하면 싫어하니까 애기처럼 엉엉 우는 거예요. 엄청 서럽게 막 울었어요. 이제 본인은 수영장을 치워버리겠다는 거에 꽂혀버린 거죠. 그래서 당황을 했어요. 나 아마 그게 아니라 수영장을 없애겠다는 게 아니라 안전하게 물놀이 해라 라고 말하는 거다 라고 다시 설명해 주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위협 아닌 위협적인 말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수영장 다 치워버릴 거야. 수영장을 왜 애써서 해놓고 치우겠다라고 위협을 합니까? 안전하게 놀아라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오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나를 부인하면 나도 부인할 것이다 라는 말씀은 한번 걸려봐라 라고 쳐다보고 있는 법을 집행하는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나를 부인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두렵게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사랑으로서 하신 말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조차 사랑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부인하기를 기다렸다가 숨어서 보고 있다가 베드로가 부인하는 그 순간에 오케이, 너 나 부인했지? 나도 하나님 앞에 가서 너 부인할게. 이러지 않으십니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행합니다. 법을 지키나 지키지 않나 지켜보다가 법을 어긴 것이 있으면 그 법에 맞는 형량대로 그 사람을 기소합니다. 하나님은 법대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법을 우리에게 주시고 법을 지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법을 지키도록 양육하는 부모의 마음은 법에 걸려서 죄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규칙을 가르치는 부모의 마음은 규칙 속에서 자유하길 바라는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법대로만 대하셨다면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그때
이미 결론 났습니다. 법을 어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길이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죽옷을 해 입히십니다. 창세기의 첫 죽음은 동물의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죽옷을 해 입히시고 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으로부터 나갈 것을 명하십니다. 이것은 심판과 저주만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에게로 다시금 돌아올 길을 열기 위한 하나님의 길이었고 방법이었습니다. 어쩌면 베드로의 넘어짐은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넘어진 그때 이전까지 호기롭게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반대를 해왔던 죽으실 수 없습니다. 그렇게 두지 않겠습니다. 혹여라도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면 함께 그 자리에 있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베드로, 그 베드로의 실체를 보게 하십니다.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데 나의 구원의 사역이 어떤 것인지 깨달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는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베드로는 이때 3번 저주하며 예수님을 부인한 이때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나약함, 자신의 밑바닥을 봅니다. 그리고는 이제 자신에게 메시아가 필요함을 처절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넘어짐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는 승리만이, 안전만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의 길로만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저주하며 부인하는 자리에 서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나의 실체를 보라 하십니다.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확언한 그 약속도 지킬 수 없는 존재임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부활하시고 베드로를 찾아오셔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십니다. 베드로는 그 이후로 회복되어져서 그리스도를 진정 따르는 자가 됩니다. 그리스도를 옹이하거나 그리스도를 지키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됩니다. 그분께서 가신 그 길, 그분께서 가신 그 방법대로 예수님을 따릅니다. 지금은 두려움 앞에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한 베드로가 그의 말년에 가서는 예수님과 같은 자세로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없다라고 말하고는 거꾸로 십자가에 박혔다라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길을 걸을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나의 죄악됨을 처절히 보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깜짝 놀라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내일이 없는 베드로와 같은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메시아는 붙잡혀갔고 나는 저주하며 부인하고 이제는 돌아갈 곳이 없고 나아갈 곳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부활 생명으로 살리시고 그리스도는 다시금 베드로를 찾아가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이 자리로 내모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비로소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고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게 되는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을 사는 삶입니다. 오늘을 산다는 것은 내일이 보이지 않아도 때로는 버티고 견디는 것입니다. 무언가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면, 그런 생각이 들 때면 우리는 그 자리의 때를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던 그때, 나의 힘으로는 회복되어지지 않았던 그때, 내가 말했던, 내가 약속했던 그것을 지킬 수 없었던 그때, 그때를 기억하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에 도취되면 안 됩니다. 지금 잘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진다면 또다시 넘어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은 다시금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으로부터 주어지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이시다라는 고백은 나로서는 만들어낼 것이 저주와 부인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 그분께서 먹이시는 그 생명으로서 충만한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때로는 베드로와 같은 길을 걸어갈 때에 너무 낭망하거나 좌절만 하지 마시고, 좌절했더라도 다시금 일어서서 나를 회복시킬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갈릴리에서 그분을 만나기까지 베드로가 기다렸듯이 그 며칠 안 되는 시간이 기나긴 지옥 같은 시간이었을 그 시간을 지났듯이 우리를 또한 회복시킬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 어려운 시간을 함께 지나가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주님을 저주하며 부인하는 것뿐입니다. 나의 생명을 부지하고자, 죽음을 면하고자 우리는 주님을 부인합니다. 때로는 세상에 속아 세상의 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것처럼,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줄 것처럼 어리석게 행하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실체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의 그 끝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라고는 저주와 부인, 사망뿐임을 보게 하시고 참된 생명이셔서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혹여라도 지금 이 베드로와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는 지체가 있다면 주님 굽어 살피시고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그 순간이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그 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때까지 버티게 하시고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하시고 다시금 그리스도를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에는 승리로, 결국에는 생명으로 이어가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